제2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스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가진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롤은 성대한 잔치를 통해 자신의 부와 위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이런 왕의 부름에 불복종하다가 결국 폐위됩니다. 왕은 각 가정의 남편이 집의 주관자가 되라는 조서를 내려 위계질서를 바로잡습니다. 1절에서 4절은 180일의 왕의 잔치입니다. 에스더서의 시작은 아하수로 왕의 소개와 왕이 베푼 성대한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하수에롤은 다리오 왕의 아들이며 주전 486년 36세의 나이로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해서 보면 이때는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통해 유다 땅으로 귀환된 지 52년 후입니다. 귀환한 자들은 유다 멸망 때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려 했으나 거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된 공사는 아하수르의 아버지 다리오 왕 2년 곧 주전 520년에 재개되어 성전은 5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롤은 왕위 3년에 수도인 수산에서 나라의 대신들과 신하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잔치를 뜻한 미시테는 마시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잔치를 대표하는 표현임을 알려줍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 소구역을 이룬 강대한 제국이었고 바사와 메대로도 불렸습니다. 이 강대한 제국에 있는 군대 장수들과 각 지역의 귀족과 관료들이 왕의 잔치에 다 초대되었고 잔치는 18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왕은 이 잔치를 통해 왕궁의 영화로운 부와 위엄과 영광스러운 명예를 드러냈습니다. 이 오랜 기간의 잔치는 단순히 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 그리스 왕전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 군사적 계획을 의논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5절에서 9절은 7일의 왕의 잔치입니다. 6개월의 잔치가 끝난 후 왕은 수도 수산에 사는 백성을 위해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는 왕궁 후원뜰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잔치에는 높은 지에 있는 자들부터 낮은 계급의 자들까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잔치의 장소는 백색, 녹색, 청색 의장을 대석 기둥의 은고리의 자색끈으로 매어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또한 하반석이나 백석 등 귀한 돌을 바닥에 깔았고 그 위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놓았으며 여러 모양의 금잔을 식탁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왕궁의 보물과 귀중한 재료로 장식함으로써 왕은 온 나라의 관료와 수산의 백성에게 자신의 부와 위엄을 가시하였습니다. 왕은 또한 왕실의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제공했습니다. 7일에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라는 어구는 왕의 손에 따라의 뜻이며 이때 손은 소유, 힘, 후함, 너그러움 등을 함축합니다. 즉 포도주를 대표로 하여 잔치 음식이 넘쳤음을 암시합니다. 왕의 잔치 기간 동안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편 3절에서 10절에 왕궁의 잔치들은 화려함과 풍부함과 후함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사시사치스러운 궁전잔치는 반대로 왕의 허세와 백성 간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와스디 왕후의 거절입니다. 7일 잔치의 마지막에 왕과 왕후 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포도주를 먹고 마음이 즐거워지자 내시 7에게 명하여 왕후를 불렀습니다. 와스디에게서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나오라는 것은 그녀가 왕후의 신부임을 확실히 나타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왕후의 용모가 좋으므로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관료에게 보여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후의 미모를 다른 이들에게 가시하라는 것은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결코 현명하거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와스디는 내시의 손을 통해 전해진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왕 앞에 나가기를 거절합니다.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은 왕에 대한 불복종이며 왕후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후가 거절했다는 것은 그녀의 교만함 때문일 수도 있고 왕의 소환에 모욕적인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왕후의 불복종에 진노했습니다.
왕명에 대한 아내의 거절로 인해 왕은 신하들 앞에서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13절에서 22절은 왕후 폐위와 왕의 조서입니다. 아수르 왕과 와스티 왕후의 잔치는 외상치 않게 왕후의 폐위를 결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왕은 와스티의 불복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대신인 현자들과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법률과 선례를 아는 자들로서 왕 가까이에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을 보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들과 그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구하곤 하였습니다. 현재 왕의 현자들로서 왕 다음에 첫 자리에 앉은 자들은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들입니다. 왕은 이들에게 왕후 와스티가 그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왕이 당면한 문제 7 현자 중 무무간이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는 왕의 부름을 거절한 왕후의 행위는 단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관료나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 이유인즉 왕후가 왕명에 거절했다는 소문이 이제 곧 온 나라와 여인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이후로 그 여인들도 자기 소견으로 남편을 위하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무간은 왕후의 소식을 접한 기부인들이 남편에게 불복종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온 나라에 멸시와 분노가 일어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때 오늘이라도 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는 왕후의 불복종에 대한 파급력이 얼마나 빨리 퍼질 것인지를 왕에게 경고하고 동시에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암시합니다. 무무간은 와스티에 대한 2가지 처벌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왕명을 내리고 법률에 기록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게 하라는 제안입니다. 둘째, 왕후를 폐위하고 더 나은 자를 왕후로 뽑으라는 제안입니다. 무무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이란 조치를 취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즉 온 나라에 이 조소가 반포되면 귀족이나 천민이나 할 것 없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에게 존경을 표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왕과 대신들은 무무간의 예측과 제안을 흡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무무간의 제안으로부터 왕과 온 나라의 남편에게 끼칠 이론 결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20절의 무무간의 발언은 오직 왕과 남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하고 편향된 제안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내 왕은 무무간의 말대로 공식적인 조서를 작성하여 온 나라에 반포하였습니다. 왕은 페르시아 전 지역에 각 민족의 문자와 언어로 각 남편이 각 가정의 주관자가 되라 라는 의미의 조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왕명을 거절한 와스티 왕후의 일은 거칠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은 인간왕의 권력이 얼마나 탐욕적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 왕권이 한 여인의 거절로 흔들리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만큼 세상의 권력은 헛된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왕의 권력과 그들의 덧없음을 통해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 가운데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이면에 늘 불완전함과 죄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의 권력에 줄서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붙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